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육로나 혹은 해상을 이용해서 교역하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리가 아무리 멀고 또 험하고 위험해도, 심지어는 그 육로상에서 강도의 위험으로 내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교역을 통한 이익이 있었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교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계획을 하고 실행한 데에는 나름대로 그 상인들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필요했고, 또 돈이 되는, 또 유익이 되는, 이익이 되는 어떠한 결정을 하는데 최우선순위가 그들 가운데 돈이라든가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들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성경이라든가 많은 사료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서는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었었던 인생이었었기 때문에 힘들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 인생의 가치관 가운데 종교적인 부분은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일상에서, 특별히 교역이라든가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 이익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는 조금 없고, 그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들이 내 삶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성경은 그런 이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내가 세운 가치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혹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모일 때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보일지만,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하는 그곳에서는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인지 우리의 눈으로는 분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일례로 당시 로마 제국에는 도움이 정말로 간절하게 필요한 취약계층이 전체 인구의 70%에서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이들은 그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내가 중심이 되고 돈이 가치관이 되었던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믿지 않건 그들은 철저히 그 도움이 필요했었던 이들을 외면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상인들의 행동은 크게 지탄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계획을 짰고 희생하였고 노력한 유익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그 전반에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진 그 생각 그 이면에는 그들이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했고 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이득이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그러한 행동, 돕지 않는 행동은 이해가 되는 것이었고, 그러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들은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은 이러한 분위기에 물을 끼얹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 그 자체,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배제되는 상황과 돈이 목적인 계획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또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획에 관한 시편 32편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을 인용한 신명기 말씀과 시편 말씀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더 잘 알까요? 아니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 알까요? 아마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명기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의 물질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에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지. 아, 하나님께 세운 우리가 모든 이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서 때로는 그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훈계하여 주시는 것이지. 맞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물질적인 풍요함과 우리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도 알 수 있는 것이지 라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러한 연약한 실수를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웠었던 수많은 계획들이 아무리 그 계획들이 완벽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계획들이 실제 성경으로 보면 완벽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었기 때문이다. 아니,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새벽녘에 여러분 운전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녘에 국도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름 아니라 짙은 안개 때문이에요. 특별히 저처럼 시력이 안 좋거나 운전하는데 그 시력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그걸 좀 더 느낄 수 있는데, 차량에 안개등을 켜도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찔한 그러한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하다 보면요 정말 절로 허리가 고추 세워지고 긴장하고 앞에 봐지게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 짙은 안개를 잘 헤쳐나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해가 뜨거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런 기후라든가 것들이 안정하게 되면요 언제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안개가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생명이 앞서 말한 그 사라지는 짙은 안개 같다라고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금세 사라지는, 영원할 것 같았으나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 우리 인생이 그런 안개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그 계획 등으로 1000년, 만년 살듯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여러 물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매주 주일마다 교회 들어올 때 받아보는 그 주보들을 모으는 주보 모음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저희 교회도 벌써 주보철이 5건이나 됩니다. 저는 이 주보철을 연말에 한 권씩 구입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란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안다면은 제가 배송료를 더 지불하고 조금 더 비싼 돈을 내면서 계속해서 필요할 주보철을 매년 연말에 한 권씩만 구입하는 행동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배송료를 아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저의 그 연약한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죠. 그런데 제가 왜 연말에 굳이 돈을 더 들이면서까지 주보 모음철을 그 다음에 거 한 것만을 구입할까요? 교회를 섬기다 보니, 또 교회에, 개척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있다 보니
알게 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단 한 달을 버티는 것도, 단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버티고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 체득이 되어지더라고요. 부교육자 때는 몰랐습니다. 책임질 것이 적었으니까요. 부교육자 때는 미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오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래서 매년 연말 한 권의 주보 모음집을 책장에 꽂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주보 모음철에 내년 52장의 주보가 또 꽂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야고보서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과 계획들에 대해서 경고할까요? 그것은 그러한 인생이 영원할 것 같았으나 예측 불가능한 어느 시점에 참혹한 결과를 내 우리 인생이 처참하고 비루하고 결핍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볼까요? 애굽에서 430여 년간 노예 생활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없는 인생 이제는 싫습니다. 하나님, 나도 좀 사람다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최저시급에서 벗어난 인생으로 좀 사람답게 조금 일 끝나고 나서 오후가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이었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좌정하사 보고 듣고 구원하시고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그 여정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생활하는 가운데 가나안으로 도착하기 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우리의 먹을 것을 챙겨주세요. 먹을 것을 채워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만나라는 것, 만나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나라는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줍니다. 채워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여섯째 날까지는 내가 매일매일 챙겨줄 거야.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챙겨줘서 7일째 안식일 되는 날에는 너희들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된단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라는 양식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에는 안중도 없는, 여전히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양식은 불안합니다. 결핍을 느낍니다. 두렵습니다. 내 계획으로서 7일째 안 나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7일째 채워주시는 거 아니야?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분명히 양식을 내 먹을 만큼만 챙겨가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자식도 있고 하나님이 또 언제 만나를 끝낼지 몰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끝낼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내 먹을 것보다 좀 더 많은 거를 항아리에 담아서 비축해둬야 되지. 그러한 불안과 결핍으로 인하여 내 계획대로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러한 인생들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제 그 실수하고 하나님의 배제된 하나님의 계획들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낮추시고 끊임없이 시험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각각의 귀한 부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게 주신 부르심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은 색깔이 다양합니다. 아마 우리 구성원들이 합쳐지면 무지개 색깔처럼 각각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다양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하나의 공통점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사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 인생 여정의 계획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둘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공통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풍성함과 감사와 안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고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체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간 그 애굽의 세계관 속에서 형성된 그러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둘러싼 그 문화와 세계관들의 우리 가운데 형성된 그러한 것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결핍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 근본 같았었고 수많은 제사 제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같았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수많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중심이 되고 답이 되는 성전, 제사제도, 제사장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사라질 안개 같은 것들로 그들은 인생을 거는 도박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중에서 가장 치명적 결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운 선택? 내가 조금만 더 나를 지원해주고 나의 이 재능을 피울 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출신의 문제? 혹은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사람들과
내 인맥이 조금 더 확장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아쉬운 문제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결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치명적 결함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선택과 계획을 한다면 그것은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적 결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모두가 윈윈하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빠진다면, 즉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 여정은 당장은 몰라도 결국에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4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이 문맥상의 결론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1장부터 4장 17절까지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더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데요. 그러한 견해로 이 말씀을 읽어본다면 17절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수히 많은 그 죄의 개념들에 더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마땅히 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맥상에서 해야 되지만 하지 않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옳은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인생 주변부에 머물거나 내 인생 외곽으로 쫓아낸 그 하나님을 내 중심부로 초청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땅히 하지 않는 자, 마땅히 하지 않는 행동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을 왜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가 분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분별의 장을 위해서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 계획의 중심부에 두는 의지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되든 안 되든 몸부리치면서 공동체가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결함이 없겠습니까? 저만 해도 너무나도 많은 결함이 있습니다. 성격적인 결함, 또 능력적인 결함, 결함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결함 있는 자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야고보서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부, 아니면 주변을 더 넘어서 보이지 않는 저 외곽에 있습니까? 그 치명적 결함의 끝은 오늘 성경은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결함 있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하지만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치명적 결함은 배제한 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